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끈을 따르지 않는 죄인에게 웃었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였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서 건지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의롭다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애를 역사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옥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3장 16절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찬송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알려준 이 개혁된 이 예배를 오늘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영육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또 매일 또 계속해서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므로 이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배는 몸을 드리지만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면서 영적 예배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였고 기뻐하는 예배라 하였으니 오늘도 이 예배가 몸을 드리면서 영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므로 영육의 복을 받는 영육의 삶의 복이 오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복되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삶 자체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질병의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하게 코로나의 이 유행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의 지향이 속히 사라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병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미국뿐이 아니라 많은 세계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은데 속히 이 땅에서 재앙이 사라지고 평안을 다시 찾는 역사가 속히 오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뽑힌 자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세울 때 세움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가지고 여러 말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직접 사도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뽑은 12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 전에 뽑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사도들이 뽑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그 외의 제자들이 사도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고 문제가 생겨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 이제 이런 것에 논쟁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앞에 꼭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랄지 사도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지 부름을 받았다는지 계속 이 말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 말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하는 것을 내용을 잘 보면 이 성경에 엄청나잖아요. 이 기록 자체가.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만난 사람이었고 체험되어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거, 그리고 뭐 고넬리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확실하게 아주 베드로나 그 외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도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해서 이런 것이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인정받으려는 삶이 이 경건의 삶인데,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경건을 쫓으라는 말도 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돌아서라고 할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복이 있지만 내세까지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므로 그 경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볼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있는 가운데서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모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동시에 이것은 연습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될 정도, 그리고 경건에 이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경건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도 경건은 빠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외적으로 보여지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경건, 물론 보이는 경건, 보이지 않는 경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자 없도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크고 경건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다르게 말하면 큰 것이 경건이었고 비밀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서 큰 것이냐? 비교할 수 없을 때 큰 것입니다. 뛰어나게 규모가 컸을 때 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그냥 얘기했을 때 조금 크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좀 클 때는 뭐 고구마를 캘 때 아이고 어린애 머리만 하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크다고 하는 말에 표현들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준한 그런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크도다, 크고 큰 일, 크신 분 이런 말을 계속해요. 또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크신 분이면서 하나님 크신 분이 하니까 자체가 크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신 분이 하는 것은 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주 말하자면 좀 표현을 시켰으면 좀 옛날로 말하면 상놈과 양반이 있을 때 상놈이 말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 같아도 상놈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양반이 얘기하면 개떡 같은 얘기를 해도 양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관계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크신 분이에요. 키가 커서 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크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전부 다 크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경건입니다. 경건 중에 가장 큰 경건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장 큰 경건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게 이 경건의 비밀. 그리고 경건이면서 이 경건이 경건인데 비밀에 속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크다. 뭐가? 경건이. 비밀이다. 뭐가? 경건이. 큰 것도 경건이요. 비밀이 또 경건이다. 그리고 또한 아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없는, 크다고 경건이 크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다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경건으로서 가장 큰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건은 누구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경건이니 그분을 닮아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비밀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감추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비밀이라고 비밀이 아닌 거예요. 공개되어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공개되어진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비밀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 감춰지는 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비밀이라고 또 말씀도 했지만 앞으로 날 적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여왕이라는 여자 바벨론도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와 마지막 나팔 앞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데 이거 다 비밀로 얘기해놨어요. 근데 비밀인데 진짜 비밀이냐? 그게 아니고 공개되었는데 비밀이라니까요. 공개되었는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그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그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했냐? 우시야는 그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문둥병으로 앓다가 그 별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것을 승리의 보고를 드리면서 제물 드려야 할 것을 가져와 갖고는 제사장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고 지가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지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막 순간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문둥이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를 갖다 막 제사장들이 내쫓아버렸잖아요. 성전에서. 그 다음부터 우시야는 별궁, 궁이 있는데 다른 별궁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수렴청정을 해요. 아들이 어리니까 수렴청정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죽는 날까지 성군으로서 일을 했어요. 아주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안 고쳐줬어. 예?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그 교만에서 지은 그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냥 우시아는 죽었죠. 그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잖아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니까 갑자기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막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보이는 거죠.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는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6날개 가진 서랍들이 날면서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보더니 이사야가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막 아주 그냥 죽을 것에 대한 아주 그냥 실심을 한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기절한 자 같이 돼버린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보여준 것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게 뭐냐? 이거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이거의 결과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갑자기 천사 중 하나,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제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악도 죄도 다 제하고 사하여졌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에도 보내받은 자로서 가서 막 외치고 소망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다고 심히 책망하던 자였는데 이제 새로운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보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잘못된 것을 악을 지하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외침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둔해지게 하라. 아니 가서 전달을 하면 귀로 들리면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들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눈으로 봤다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둔해지고 귀는 막히고 눈을 멀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라. 사명을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죽을 거 살려내고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만들고 저주받을 거 복 받게 만들고 병든 거 치료하고 이런 역사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살리는 일들이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잘되게 만드는 일이니까. 근데 이사야는 외치면 외칠수록 귀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막혀서 들리질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둔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무뎌지게 만들어놔서. 아니 설교를 하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된 그때다. 이러는 거야. 10분의 1이 남은 것 같이. 그러니까 뿌리만 남기고 그냥 싹 그냥 정리될 때까지라는 거야. 나무 자체를 그냥 베어버려가지고 이 상수리 나무 같은 거 보셨나 모르겠네. 상수리 나무, 밤나무 이런 것은 밑독지까지 싹 베고 나면 나무는 이제 땔감이 되고 하겠지만 밑에 뿌리에서 다시 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이 묵은 것들을 싹 없애 뿌리고 보면 새로운 것을 새로 나는 싹 뿌리에서 나는 싹 그것으로 나는 가지 거기서 나는 결실로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포로로 잡혀가고 말잖아요 결국은. 또
유다는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야 너 옷을 벗어라. 너 신발도 벗어라. 그리고 이사야를 3년 동안 맨발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외치게 했어요. 3년 동안 그 장가도 안 간 그 총각을 갖다가 빨가벗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맛이 같다고 이게 맛이 같죠.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 뛰어댕기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그것이 미쳤다 더럽게 미쳤다고 이제 이게 이사야예요. 그게 젊은 사람이 그 30대쯤 된 그 젊은 사람이 말이죠. 이게 이사야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뛰어다니면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수르 애굽 의지하면 나같이 아수르에 끌려가되 벗은 몸,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러니까 나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런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왜? 귀가 막히고 눈은 멀고 마음은 둔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은 거예요. 비밀이라 아니라 공개하잖아. 이렇게 된다고. 나같이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아수르에. 그러면 저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애국 같은 데 의지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미쳤다고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비밀인 거예요. 내게 감추어져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뭔지 모르면 캄캄하면 그것은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비밀 같지만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이사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쭉 보면 마지막 나팔 앞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앞에 순식간에 다 호련이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죽지 않는 것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이러잖아요. 이걸 뭐라냐면 비밀이라는 게 비밀. 그것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앞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리라. 죽은 자의 부활로 변화, 산 자는 산 그대로 변화. 이런 사람으로 영원히 죽거나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밀인데 그것이 이렇게 공개해놓고 비밀이래. 공개된 비밀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본체였다. 본체의 형상이요 본체의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다.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감춰진 거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비밀이라니까요. 감추어져서 캄캄하게 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니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왔다. 그게 이해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큰 비밀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육신으로 나타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른 말하면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요, 본체의 영광인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니까. 이게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 됐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덩어리만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뭐가 큰 거냐? 이 사건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서 또 뭐냐? 비밀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람 돼서 오셨냐 이거야.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고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근데 오는 길도 특이했잖아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자체가 뭐냐?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다 이거. 비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요. 오늘 생각을 해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큰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비밀입니다. 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디모데후서 1장 요 한 문절 보고 가죠.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보죠.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몇 가지 말했어요.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게 뭐냐?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본문 4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타난 그분을 보니까 우리 구주더라 이거예요. 나타난 바 된 그분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더라 이 말입니다. 나타난 바 된 그분을 보니까 예수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구주로, 그분은 그리스도로,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뭐로? 구주로, 뭐로? 그리스도로, 뭐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야.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뭘 나타냈어요? 딱 나타냈어요. 나타나신 분이 나타낸 것이 있어요. 사망을 패하 예? 또 밑에 내려가서 자 썩지 아니할 것을 시작 드러내신지라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것은 뭐고 드러낸 것은 뭐예요? 나타내나 드러내나 나타내 표현상은 다른 것 같지만 감춰졌던 것을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도록 나타냈다는 거예요. 드러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딱 나타나시더니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요. 하나는 사망을 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아주 사망을 갖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망은 없고 생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예? 사망이 있으면 분명히 썩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을 없애놓으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아주 드러내고 나타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나타나신 바 되더니 없애버리고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 있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더라. 예수님이 이것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데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나서 뭐 할 거예요? 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뭐 할 거냐고. 나타나셔서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나타날 수 없는 드러날 수도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큰일이요 비밀이다. 에? 비밀이다. 그렇게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요까지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8절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 절 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는 무덤에 안장되고 영은 살리심을 받고 낙원을 방문하시고 옥을 방문하는,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까지 접하고 오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도 중요했지만 영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낙원을 방문하고 옥까지 방문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했던 것이 다시 결합되어서 그대로 부활하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말은 뭐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도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무덤에는 비어 있으면서 천사들이, 어느 성경에는 천사 한 명이 보였고 어디에서는 머리와 발 있는데 두 천사가 보였어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주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천사들에게 보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두 흰옷 입은 자들이 딱 나타나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느냐, 만국에는 전파가 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세상에 계세요. 40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세상에 40일 예수님이 계셨다고 나와요.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이게 뭐냐,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보인 사람들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만국의 예수님은 전파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성천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육신으로 나타났다.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받았다. 이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전부 뭘 말하냐? 큰일이라 이거예요. 큰일. 육신을 입고 온 일도 큰일이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낙원을 방문하고 옥을 방문하셔 전파하신 것도 큰일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받도록 된 이 자체도 부활하신 것도 큰일이고, 영광 가운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큰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자체가 비밀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경건입니다. 그 자체가 큰 거고 그 자체가 비밀이더라. 그걸 아니다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경건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경건 중에 진짜 경건입니다.
중에 가장 큰 경건이면서 경건 중에 가장 비밀입니다. 크고 비밀,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믿음 받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훗날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분이 큰 경건입니다. 그분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공개되어진 비밀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경건이셨습니다. 가장 큰 경건이었고 또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경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 오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 이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닮아 우리도 경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주시고 예수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견디가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의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제 서울을 던져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머물러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경건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비밀로 되셨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님 대해서 우리의 죄에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또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니 또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하시니 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한 연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결국 평안교회 그 후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큰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남받으신 것도 비밀이었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비밀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비밀이었고 또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보이시면서 나타난 것도 비밀이었고 큰일이었고 성천하신 것도 큰일이었고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크고 경건한 비밀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다면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성천하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야겠사오니 주여 이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11조 드리고 감사금도 드렸습니다. 연보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길을 활짝 열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재물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따라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1년만 숙여도 100배로 거두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방 땅에 거하면서 1년 농사 지은 이삭이 100배를 거뒀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야겠사오니 주여 주의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야겠습니다. 꾸러 다니거나 도움받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꾸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위해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풍성한 물질 있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삶을 보장해 주옵소서.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안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나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도 큰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